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믿음의 기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알아보고 그 복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내주하신다 말합니다. 내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안에 잠깐 머물렀다가 손님처럼 밥 먹으러 왔다가 밥 먹고 나면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집을 짓고 산다. 거주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계시는가?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10절도 읽어야 하는데요. 제가 찾아야 하네요.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새삼스럽게 왜 그러십니까? 너무나 기초 아닙니까? 너무나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새가족들에게나 물어보시죠. 한번 여러분에게 이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고백해야 하는구나를 아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 앞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로 나는 성령을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쉽지 않을까요?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똑바로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잘 읽지 못한다고, 또 가족과 좀 다툼이 있었다고 사탄은 우리 속입니다. 봐봐, 너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신앙생활 좀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는 거 봐봐, 너 안에는 성령이 없어. 내가 분노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으니 네 안에는 성령이 없어 라고 사탄은 속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순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죠. 천국의 삶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영생은 내가 죽어서도 사는 거구나, 내 영혼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구나, 단순히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고백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영생을 받았다가 또 놓칠 수도 있는 어떤 물건처럼 생각해요. 축구공을 딱 받았다가 축구공을 딱 떨어뜨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생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없다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영생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사랑 안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단지 우리가 사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현실로 바꾸어 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겠다는 이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해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냥 하늘나라 가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것이고 육체가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 그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현실이었구나, 현실이 됐구나, 이제 내가 숨을 거두고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확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영생을 얻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돌봐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아주 소중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어떤 고난과 염려와 역경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날 돌보시지.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살펴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야죠,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얘네들을 혼자 놔두면 안 되겠구나 아셨어요. 실패할 줄 아셨고요, 넘어질 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붙들어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겠니? 우리를 어깨를 붙잡으며 다독이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야기해주고 있죠.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누가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세속적이라고요? 이기적이라고요? 내 것만 구한다고요? 괜찮아요. 구하고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린 잘 모르니 구하고 봅시다. 구하고 보시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성령이라고 바꾸어서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기도 하죠.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어두운 영을 향해서 명령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이죠.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하여 흘러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약하나 부족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오해와 낙심을 주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통치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소속된 것이죠. 이 로마가 권세를 잡았던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누구도 이 로마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서는 로마 시민을 함부로 재판할 수 없다는 권리입니다. 로마에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공을 쌓아서 로마 시민이 되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어서 그 세금으로 로마의 시민이 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로마 시민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부자였고 또 그가 얼마나 많은 학식을 누리고 있었고 그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죄악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천국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데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있고 완전한 사랑과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지금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고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가는 것도 좋겠죠. 지금 가면 행복하겠죠. 남아있는 식구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슬퍼하긴 하겠지만 지금 가면 좋죠. 왜냐하면 천국은 여기보다 좋은 곳이니까. 하지만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상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살아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 혼날 수 있잖아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그때까지,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다가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에 불림받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천국 시민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염려나 고난이 있더라도 사명 앞에서 모든 것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어나가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미 천국을 사는 백성입니다.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방금 저랑 나눈 이 네 가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아니요. 대학 교수님도 회사 사장님도
모든 명예와 권력을 쥔 사람도 제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라고 말할 때 그걸 제가 왜 합니까? 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제가 이것을 따라해 보실래요? 라고 물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왜 따라합니까? 라고 저를 거절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말을 따라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았음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대적하십시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가게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살게 이렇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이렇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이렇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기도하고 보내주는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여주는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이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으로 소망하고 나가는 귀한 화평한 자들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아버지 앞에 뜻을 나가는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사는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 권세 앞에서 영적 전쟁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전가를 부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전진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의 기간 속에서도 주 앞에 예비하고자 나온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셔서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